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사랑 플러스 원장님에 관한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에 저도 여러 번 이제 갔었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면 치료받는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저는 기적과 행복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사랑 플러스 원장 국희균 원장님에 관한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은 교도소에 가고 영양실조로 자살을 시도했던 한 어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씨앗을 심는 병원, 누구와 같은 또 의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리고 선교병원으로 교회 같은 병원,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적과 행복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극한 가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 눈물과 전망, 처절한 싸움을 벌리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엔 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또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얘기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사르밧 과부가 어려웠을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어머니, 가진 것이라고는 다 팔아 쓰고, 그리고 이제는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죽을 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 쑤어서 먹으려고 남겨놓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바치라고 담대하게 말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을 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가루 한 움큼의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가난의 고통 속에는 부요함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바로 기적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슬픔 속에는 기쁨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절망 속에는 희망이 내재되어 있고, 눈물 속에는 미소가 함께 있고, 극한 가난 속에는 풍요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 안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결론 같은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 다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가장 큰 기적은 뭘까? 먹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이 기적과 행복의 시작,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삶의 비밀, 믿음의 법칙, 우주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배웁니다. 극한 가난을 부유함으로 변화시켜서 개인도 회복되지만 가정에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시작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봤죠. 사랑 플러스 원장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분수에 맞지 않게 방종을 하며 살아갔다든지 게으르고 불성실하다든지 죄악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난은 부유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가난은 부유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 또 가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 자, 은혜를 깨달으면 어때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 가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 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이 성경의 진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하는 거죠. 이 극한 가난 속의 기적은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기적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 손 안에 있고 우리 수중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우리 입술 속에 이미 남아있어요. 자, 천지 창조 이후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크게 역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웁니다. 사르밧 과부에 남아있는 것이 뭘까? 가루 한 웅큼이, 기름 몇 방울입니다. 자, 5,000명을 베세다 들녘에서 먹이실 때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아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나? 돌 항아리 6개가 남아있었습니다. 텅텅 비어있지만.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철권 통치, 바로의 통치 하에서 구원해 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남아있는 게 뭐야? 그 남아있는 게
베두인족의 고난의 상징인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민족 구원의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가 없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 자신 안에 이미 소중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보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부자고, 우리가 다 남아있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네 가지 면에서 그래요. 네 가지 면에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부자일까? 그것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는 천국의 열쇠죠. 그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은,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을 믿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부유한 자다. 또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부자다. 우리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환난과 궁핍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과 가난이 있는데 실상은 내가 부자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자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는 가련해. 그까지 돈 몇 푼 가졌다고 너는 벌거숭이와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부자일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졌다가 부자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했지만은 실상은 부유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주의 종이 얘기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죠. 자, 믿음으로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말고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말고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으려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심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씨앗까지 주고 씨앗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고 거기에다 어때요? 의의 열매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으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부흥회 때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감사한 거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지갑을 열어보고 책상을 다 뒤져보니까 20불짜리 달러가 한 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4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감사한금을 하고, 또 월요일 저녁에는 도저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상 감사한금을 했습니다. 외상. 감사한금 할 돈이 없으니까 외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소유한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씨앗을 심으려는 자세, 씨앗을 심으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작은 씨앗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과 아버지 마지막 양식을 씨앗으로 본 것입니다. 그 씨앗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본 것이죠. 마지막 양식 그 속에는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식이지만 그것을 심었을 때 그 결과 놀라운 미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가 담겨져 있다. 엘리야에게 갖다 심은 것은 하나님께 심은 것과 같기 때문이죠. 자, 기근이 든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을 풍성함이 있었다. 온 가족과 엘리야가 다 먹고도 풍성한 기적이었다. 신비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겨자씨에는 담겨져 있는 천국, 돌짝밭에 숨겨져 있는 천국.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류 구원의 기적,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인데, 이 정호승 시인이 사실 시만 쓴 것이 아니고 소설도 쓰고 산문도 잘 쓰는 분이죠. 이 정호승 씨의 산문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자네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기가 힘들 때마다 어머님의 합죽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저의 건강과 힘을 주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사랑의 미소, 희생이 담겨져 있는 미소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랑의 미소, 희생의 미소. 그 미소 속에는 자녀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요,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과 같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원한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와 쓴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부유와 쓴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때문에 너희로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도 죽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욕해 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우리가 참 돈이 있던 없던 행복하고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남아있는 그것은
양식으로 먹어 치우지 말고 그것을 종자로 심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심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심고 기대를 가지고 심고 확신을 가지고 심고 부디 씨앗, 종자를 먹어 치우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되고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가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씨앗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해주고 행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합니다. 결국은 순종하면 복을 받죠. 항상 먼저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이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럼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을 누립니다. 사르밧 과부, 한운 구매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뭄의 때, 먹고 살 길 없는 기근의 때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적과 행복의 시작은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다 씨앗이 되어 또 행복한 풍성한 주의 은혜가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